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리라 라고 약속을 해주셔요. 약속을 해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하시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너는 로마로 가리라 라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준행하셔서 로마에 가니라 성취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성취가 있는데, 자, 약속했다고 이 성취가 무조건 다 이루어지느냐? 그럴 수도, 하나님의 주권 입장에서 보면 그건 틀림없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많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어떤 연단도 받고 돌고 돌고 열흘 만에 갈 길을 40년 만에 가기도 하고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되어지고 지연되기도 하는 일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23장 11절에 로마도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되리라는 약속과 그가 로마로 들어가니라 라고 하는 28장 14절의 성취 사이에서 바울이 보여주었던 자세, 그는 그 23장과 28장 사이에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에게서 성취될 때까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를 한번 바울에게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가져야 할 바울에게 배우는 첫 번째 자세는 예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환경 보고 의심하지 않는 것.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미 너는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리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난 뒤에 바울이 직접 되어 본다면 재판도 받고 풍랑도 만나고 해도 달도 뜨지 않는 칠흑 같은 지중해에서 2주간이나 둥둥 표류하며 떠다니고 죽을 위기, 배고파서 죽고 두려워서 죽고 모함당해서 죽고 하다 보면 그 누구도 진짜 주님이 내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 의심이 든단 말이에요. 정말 내가 살 수 있을까? 정말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바울이 경험했던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흔들릴 만했다는 거죠. 충분히 흔들릴 만했다. 그의 확신도 희미해질 것이고 의심이 들어오는 것이고 바다에서 죽게 된 줄 알고 포기도 하고 로마가 아닌 다른 목적지로 정하여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흔들렸다면, 야, 이러다가 로마도 못 가고 나 큰일 나겠다 하고 다른 가는 배 붙잡아서 딴 데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충분히 자기가 의심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텐데, 희한하게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닥쳐왔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로 자기는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라굴로를 만나 배가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들 사이에 배 위에 우뚝 서서 태풍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의 그가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2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여러분 내 말 좀 잘 들으시오. 나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너는 로마에서 나의 말씀을 증거하여야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야,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바울의 자세는 주님 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했던 고백입니다. 그러니 유라굴로 태풍보다 바울의 믿음이 더 컸던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보다 믿음이 더 크면 문제될 게 없어요. 베드로는 태풍이 너무너무 컸지만 그 태풍이 예수님께는 발밑에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태풍보다 컸던 것입니다. 태풍이 베드로보다도 컸고 베드로보다는 컸지만 예수님보다는 작았던 거지요. 오늘 이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바울이 보여준 것은, 바울의 믿음은 유라굴로, 산더미 같은 유라굴로 태풍보다 더 믿음이 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작은 겁니다. 문제가 크면 하나님 앞에 금요일 저녁에 오늘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문제를 없애주십시오라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문제가 문제처럼 보이지 않는 더 큰 믿음 주시옵소서. 더 큰 믿음이, 그래야 문제가 와서 내 믿음이 커지는 거지. 믿음은 그대로인데 문제만 없애주고 문제만 없어주면, 그 문제 생겨도 믿음이 안 크면 또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믿음이 키워져야 옛날 일 똑같이 만나도 아유 이제는 겁 안 낸다, 이제는 안 놀란다. 믿음이 커져야 만만하게 보지. 믿음은 키우지 않고 문제만 없애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하도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문제를 없앴는데 며칠 지나고 똑같은 문제 오니까 똑같이 시험 들고 똑같이 하니까 하나님도 야야, 너는 문제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 믿음 안 키우고 문제만 없어주니까 그때는 좋아하다가 똑같은 문제가 오니까 똑같이 넘어지더라. 이제는 이 정도면 네 믿음이 이 문제는 밟고 일어서야지.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 위해 이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 정도 문제는 문제도 아니도록 제 믿음을 키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면 앞으로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곰 피하다가 사자 만나고 사자 피하다가 누굴 만나더라도 믿음이 커져 있으면 내 발밑에 그 문제를 밟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유라굴로 앞에 바울의 믿음은 유라굴로보다 컸기 때문에 남들이 고백하지 못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붙드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에서 배 탔다고 로마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믿음이 그 풍랑 가운데서도 바울을 지켜주고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을 지켜준 것이지요. 칠흑같이 어두운 지중해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다. 하나님이 로마에 가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중해 바다가 날 삼킬 쏘냐? 저 유라굴로가 날 집어 삼킬 쏘냐? 이 추운 겨울이 날 얼어 죽게 할 쏘냐?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해서 별명이 믿음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약속과 성취 사이에서 고민 많이 했던 사람이죠. 너와 너의 아내 사라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약속, 그런데 성취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약속이 됐다고 다 그냥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 사람이 의심하게 되면 실수를 해서, 실수해서 하갈과 사이에 나온 이스마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대로 믿으면 이삭인데 의심하니까 이스마엘이 나오는 거잖아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는데 믿음의 조상도 흔들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바울은 보세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뭐하러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달라고. 믿음 필요하면 믿음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 믿음 오늘 저녁 받고 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우리가 이 밤에 나온 이유 아니겠습니까? 약속에서 성취 사이까지, 약속에서 성취까지 믿음을 제대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약속이 아무리 분명해도 끝까지 믿음으로 확신하고 붙잡지 않으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도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잡았으면 끝까지 잡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우리의 의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견디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딱 약속과 성취 사이에 확신이 있으면 마귀는 못 건드려요. 그러나 마귀가 옆에서 호시탐탐 보다가 확신 있는 사람은 툭툭 쳐보다가 꿈쩍도 안 하면은 마귀는 절대로 틈이 없으면 틈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확신이 조금 의심으로 바뀌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의심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더디게 만들고 우리를 마귀의 놀이개로 만들어버리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 떠내려가게 만드는 이 의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지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확신이 있지요. 환경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편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풍랑이 불어닥쳤다고 이게 안 되려나라고 의심하는 순간, 의심이 뭐가 나쁘겠습니까마는 의심은 나쁜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의심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의심을 부채질하면은 의심이 확신이 돼버려요. 안 되는 게 확실해.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갈을 찾아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거죠. 몇 번 말했잖아요. 기다리면 이삭, 안 기다리면 이스마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약속도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성취도 하나님 하시는 거지만 바울은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유라굴로 태풍 한가운데 일어서서 불안에 떠는 사람에게 내게 말씀하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의 그 믿음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바울이 보여주었던 두 번째 자세는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 제가 아까 바울이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공포에 떨고 있는 순간에 그들 가운데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할 것이라는 그 말은 사실 이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11절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오는 그 밤에 그 배 안에서도 그는 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유라굴로 태풍 불어오는 지금 상황 가운데서 말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어디에 살죠? 로마죠.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건 그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말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젯밤에 다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어젯밤에도 주님이 나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말이 그대로 되리라고 나의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라굴로 태풍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어 바울 곁에 서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태풍 가운데서도 주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뭡니까? 바울이 풍랑이 부는 그 정신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기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가슴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신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태풍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 밤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도 습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태풍이 왔다고 멈춘 게 아니라 태풍 한가운데서도 그는 습관처럼 또 무릎을 꿇고 주님, 이 풍랑이 웬일입니까? 하고 그 풍랑의 이유를 묻더라는 겁니다. 풍랑이 왔다고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해지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의 약속이 로마에서 성취되는 사이에 그는 그때 한번 말씀하신 거 그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말씀하신 주님을 배를 탈 때도, 풍랑이 불 때도,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도 늘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시마다 때마다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시고 또 확증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로 간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이사 앞에 간다. 태풍이 불고 유라굴라가 왔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입에는 로마로 가게 되어 있다.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사람이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내가 변치 않는 음성을 똑똑히 듣고 너 로마로 가리라는 그 환상도 보고 음성도 듣고 약속도 붙잡았다고 해도 풍랑 만나면 흔들려요. 배 흔들리면 믿음도 흔들려요. 배가 고프면 영적인 배고픔도 찾아와요. 그러면 그 확실했던 약속도 잘못 들었나 의심이 들고 배가 파손하기 전에 믿음이 파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받은 한 번 말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도 묻고 오늘도 듣고 오늘도 듣고 오늘도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내 삶에 새기고 귀를 열어 듣고 기도하여 확신하고 나가야만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면 그 확신 하나만 붙잡고 일한다고 바빠서 그 다음부터는 풍랑 같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안 찾는 거예요. 고개만 갸우뚱거리고 왜 이러지 주님 주신 거 맞는데. 주님 주신 거 맞아도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음성 듣는 이런 바울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 음성 듣는 귀는 밝아 있어야 되는 거고,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 감각은 살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바울은 늘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기간을 보냈다는 사실, 여러분 틀림없이 유념하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로마에서 할 일을 지금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뭐 하러 가죠? 복음 전하러 가죠.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이사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간수들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저작거리로 나아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목적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Then why not now? 그렇다면 지금은 왜 그 일을 못하냐 이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서 어차피 복음 전할 건데 그 일을 로마로 가는 중에는 왜 못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는 성취되면 그때부터 죽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바울은 미리 가는 중에 하더라는 거예요. 배 위에 276명에게 복음 전하고, 멜리데 섬에 가서는 그 섬의 보블리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해주면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로마로 가기 전에도 로마로 가서 하는 그 일을 오늘부터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받고 성취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취된 뒤에 해야 할 일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 전하는 그 한 가지 일인데 그 일을 지금은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은 로마에 가서만 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않고 로마에 가는 길 중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바울은 배를 타고 옆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하고 싶으면 미치겠지만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당신 수시로 기도하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기도? 말하면 안 된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입을 다물고 있었던 바보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도중에도 로마에 가서 해야 될 그 일을 미리 하더라는 거예요. 배 위에 올라탄 276명에게 하나님을 전했고 멜리데 섬에 갔을 때에 섬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했고 장차 할 일을 미리 하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에게 있어서 로마가 달리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배를 타고 있었을 때는 그 배가 자기의 로마였고 멜리데 섬에 갔을 때는 멜리데 섬이 자기의 로마였고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가이사였던 거죠. 보블리오가 가이사였고 멜리데 섬이 로마였고 타고 있는 배가 그의 로마였던 것이고 작은 로마, 작은 멜리데가 작은 로마, 보블리오가 작은 가이사, 그에게 다른 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나중에 내가 100명을 전도하는 것보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중요하지요. 배에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 감옥에서는 어떻게 전할 것이며 멜리데에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 로마에서는 어떻게 전할 것이며 보블리오도 두려워 복음을 못 전하면서 가이사 앞에서 어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 사이에 가만히 있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그 삶이 약속과 성취 사이에 매일매일 살았던 일상인 거죠. 여러분 무시로 복음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언젠가는 10,000명을 구원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약속이 성취되고도 마땅히 전해야 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3가지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룰 성취가 있는데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첫째,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절대 의심하지 말고 의심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과 성취 사이에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새기고 또 듣고 또 음성 듣고 또 기도하면서 그 세월들을 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성취되고 난 뒤에 할 일, 그 일을 오늘부터 실천하면서 여러분의 로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작은 로마에서 큰 로마에서 행할 그 일을 실천하면서 약속과 성취 사이를 살아가신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의 성취가 다 이루어질 때 멋지고 영광스럽게 여러분을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결단과 복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